저희 삶의 모든 기쁨의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 또 찬송 드리며 이 시간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에 노래를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소망을 얻습니다. 세상 바라보지 않고 사람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에게 셈을 주신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 바르게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입니다.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모든 슬픔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아멘. 오늘 저희가 나눌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7절로 30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7절로 30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네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했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모올라 사람 아들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네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리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이되는 것을 좋게 여기므로 겨울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이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럴 때 어제 말씀을 통해서 악령이 더 세게 내렸다고 했죠. 시기와 질투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시기와 질투는 바로 이 악한 것들이 원수들이 주는 이 마음의 상처, 생각이 시기와 질투입니다. 자학지심, 자격지심, 비교의식 이렇게 빠지기 위해서 괜히 다른 사람에게 있고 내게 없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에게 크게 보이는데 내게 있는 것이 작게 보이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사람을 비교하게 하고 외형적인 거, 외모적인 거, 조건으로 따지는 거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의식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조의식. 창조의식의 반대는 뭘까요? 비교의식 또는 자격지심이 되겠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기름 부음, 내게 주신 달란트 남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 내게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고 세상을 우리가 섬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내게 없는 것,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부러워하고 바라고 그렇게 한다면 이제 우리가 나중에는 자격지심에 빠지고 비교하게 되고 또 우울증에 빠지고 그걸 사탄은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하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더 우울에 빠뜨리고 더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위축되게 만들고 자신감 떨어뜨리고 그래서 두려워하게만 위축되게 합니다. 그래서 넘어지게 하죠. 실수하게 하죠. 싸우게 만들고요. 다 그런 것들이 이 사단 악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오늘 또 이 말씀 속에서 자 사울은 그런 다윗의 인기, 다윗의 명성은 이제 천정부지로 솟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한 인생과 하나님이 버리고 떠난 인생의 차이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갈수록 우리가 세상적인 잘됨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잘대로 잘됩니다. 승승장구하고요. 또 사람들에게 또 인정받고요. 또 사람들이 알아주고요. 그렇습니다. 그의 명성도 그의 실력도 그의 가치도 점점 높아지고 있죠. 근데 사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왜 그가 추락하고 있는지, 왜 그의 왕권이 몰락해 갈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줍니다. 계속해서 사울이 이 앞에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여러분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사람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왜? 생명의 주인이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보통 많이 하죠. 아직 사명이 끝나지 않는 자는 결코 죽을 수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남아있는 자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습니다. 원수 마귀가 사탄이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은 지키시고 막으실 것입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이제 또 다른 계략을 꾸밉니다. 이 사울이 다윗에게 자기 딸 메랍이라고 하는 딸을 이제 주려고 합니다. 근데 이미 누굽니까 골리앗을 죽였을 때
그 사울이 약속한 대로 이미 그 딸을 주었어야 돼요. 근데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또 다른 조건을 내겁니다. 이럴 때 쓰는 말이 있습니다. 사울 왕 참 나빠요.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 따라, 자기 정치적인 야망과 목적, 이익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약속을 그렇게 시금죽 먹듯이 바꾸고요. 지키지 않고요. 자기 욕심을 챙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섬김도 그래요. 하나님을 이용하고 형제들을 이용하고 동역자들을 이용하고 이 사울이 꼭 그런 사람이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이미 골리앗을 죽였을 때 그 약속대로 그 딸을 주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약속 지키지 않고 또 다른 이 이벤트를 하나 만들어서 그 딸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지키면. 그러니까 이제 자기 딸 메랍을 주는데 어떻게 하죠?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그럼 내가 아내를 죽였다. 그러니까 또 전쟁터에 나가서 적진에 뛰어들어서 어 이제 적의 이 병사들을 죽이면 자기가 딸을 주겠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아주 사울의 아주 그 마각이 숨겨져 있죠. 전쟁터에 다윗을 보내서 다윗을 처치하려고 죽게 만들려고 하는 아주 나쁜 계략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 딸을 주겠다고 했을 때 거절을 해요. 어떻게 거절하냐? 다윗의 겸손함이 두 번씩이나 오늘 반복되는데요. 다윗이 내가 누구고 우리 집이 내 친속이나 내 집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감히 왕의 사이가 되리까 하고 거절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사울의 뜻대로 안 됐죠. 이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다윗이 여기에 지금 함축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다윗이 분명히 이 싸움에서 이 블레셋 사람들까지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음을 알게 해주는 단서가 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19절에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그러니까 그가 맥은 흥정이죠. 흥정. 딜을 했죠. 딜을. 블레셋 군사들을 가서 치고 오는 자에게 내 딸을 준다. 다윗에게 그것을 했어요. 줄 시기에 그 말은 뭐냐면 이미 다윗이 승리했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에게 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딸을 줘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 번씩이나 약속을 어긴 사람이 바로 이 사울입니다. 왜 안 줬을까요? 다윗이 살아서 왔거든요. 죽기를 바랬거든요. 이미 그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기를 원하는데 승리하고 돌아와요. 그러면 딸을 줘야 되잖아요. 딸을 안 줬습니다. 자, 골리앗을 죽일 때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블레셋 사람을 또 치고 왔을 때도 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줘버려요. 이게 바로 인생들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통치자들이, 권세자들이, 세상에 돈 있는 자들, 힘 있는 자들, 권력 있는 자들, 빽 있는 자들. 그래서 우리가 인생들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은 자기들의 이 목적에 따라서 그것이 달성되면 남몰라라 합니다. 언제 그랬냐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딸을 이제 그 딸을 메랍이라고 하는 딸을 다른 사람에게 줘버리죠. 그런데 사울에게 또 좋은 이 뭔가 좀 기쁜 소식이 들려요. 뭐냐면 자기 다음 딸 이 미갈이 다윗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생각했을 거예요. 내 뜻대로 된다고. 이제 우리 미갈과 결혼을 시키면 저가 이제 내 사이가 되고 또 내가 벼슬을 줘서 군대에 또 보내면 뭐 천부장 그런 역할을 주고 하면 또 전쟁이 일어나면 싸움터에 보면 이제 저 다윗을 완전히 전쟁에서 죽게 할 것이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올무가 되게 하겠다.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치게 하겠다. 자기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전쟁터에서 다윗을 죽게 하려고 하는 이게 아주 악한 생각이죠.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천지와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기독교의 생명관, 우리 인생관, 그 사람의 생명은요. 거지나 부유한 자나 영웅호걸이나 왕이나 서민이나 똑같이 하나님에게서는 모든 생명이 존귀합니다.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입니다. 근데 그 생명을 자기 정치적인 야망, 이익에 따라서 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왜? 다윗은 만만이고 자기는 천천히라고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속없이 노래하고 자기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시기를 발동시키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한번 이 시기와 질투의 이 영에 붙잡혀 버리면요, 이게 무섭게 나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처증, 의부증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하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자기 부인을 죽이고 자기 남편을 죽이기까지 하는, 이게 바로 사탄이 이제 질투와 시기에서 더 나아가면 의심의 영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한 가정과 그 인생을 송두리째 파멸로 넣어버립니다. 이게 다 비건전한 우리의 심령 상태. 근데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부터 옵니까? 영적인 문제로부터 온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이제 사람과의 관계도 문제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이게 다 마귀가 하는 짓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이 그 짝 났습니다. 사울이. 그래서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계략을 합니다. 계속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 딸이 사랑한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통해서 신하들을 통해서 왕도 네가 사이되는 거 좋다고 한다. 그리고 우리들도 좋다 하고 전해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전달되고 또 이제 이렇게 사울이 이런 조건을 걸어요. 당시에 이 팔레스틴, 이 고대 근동의 이 소위 말하는 결혼제도, 풍습에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남자가 신부를 얻기 위해서 결혼 지참금을 그 신부의 아버지께 주고 즉 딸을 데리고 오게 됐어요. 근데 사울이 제안을 합니다. 나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단 그 적진에 가서 블레셋 사람 장수를 이 죽이고 그 사람들의 포피를 베어와라. 그것을 한마디로 오늘로 말하면 이 증거물로 인증샷으로 찍어와라.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건 어려운 일 아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자기도 이제 미갈이 자기도 사랑하고 자기도 괜찮고 해서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고. 처음에 다윗이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다. 또 이 말을 하죠. 다윗이가 겸손하게 정중하게 거절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해서 사울의 신하들도 권유하고 이렇게 제안까지 하고 하니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한참 이제 이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래서 다윗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용기가 100배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락을 하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그의 부하들과 함께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옵니다. 수대로. 그래서 이제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아내로 주죠. 이때 이제 사울이 하나님을 또 한 번 발견하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뭐냐면요. 28절에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무엇을 보고 알았습니까? 자기가 창을 던졌을 때 그가 2번이나 피했어요. 그 왕 궁궐 안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아마 멀지 않는 거리라고 추정됩니다. 그리고 사울도 웬만한 장수예요. 장수. 싸움에 능합니다. 그곳에서 이 창을 2번씩이나 던졌는데 이 다윗을 비켜갔어요. 다윗이 피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리고 이 전쟁마다 다윗은 승리하는 거예요. 다윗은 전쟁마다 오늘날로 말하면 100점 패승을 하는 거죠. 오늘 또 자기는 죽이려고 가서 다윗이 전쟁터에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기를 그런 원에서 자기 딸을 미인계를 쓰죠. 자기 미갈을 주겠다. 포피를 베어와라. 이렇게 했죠. 사이 삼겠다. 다른 조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다. 포피만 가져와라. 그럼 열심히 싸우겠죠. 그러다가 적에 누군가의 쏜 화살이나 창에 죽기를 바랐겠죠. 그런데 살아서 돌아와요. 그것도 200명의 포피를 잘라와요. 이걸 보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한 것을 보고 알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고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고 알았다면 사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 그가 무릎 꿇고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아, 하나님, 저 다음 왕권을 주겠다고 하는 이웃이 바로 다윗이니까, 이자이니까. 이렇게 사울은 깨닫고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하나님의 섭리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하고, 오히려 자기가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 하나님이 왕 삼고자 지금 이끌고 계시는 그 다윗을 자기가 시기하고 질투했던 것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를 베풀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두려워하기는 해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그 인생의 몰락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가 정적으로 생각한 다윗,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울 몰락의 첩경입니다. 이게 가장 큰 단초였습니다. 여러분, 다윗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이 역사 속에서 서 계신 하나님, 통치하시고 이끄신 하나님을 그가 보고 알았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근데 사울의 몰락, 그 시작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했다는 것, 사람을 의식했다는 것, 사람을 자기의 경쟁 파트너로 생각했다는 것. 거기서부터 바로 사울이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뚤어지고 거기서 단절이 오니까 두려워해서는 안 될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그 인생이 바른 길로 인도받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보고도 깨닫고도 알고도.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알고 듣고 보고 해도, 깨달았다고 해도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의식하지 않는다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용지물입니다. 아무리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주고 깨닫게 해도.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고 두려워한 사람이고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서 사울 인생과 이 소위 말하는 사울 인생이 결판이 나고 판가름 난 거예요. 정말 오늘 사울은 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단절되죠. 어떻게 보면 자기 딸들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야망과 이익을, 목적을 노린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해서 결혼시켜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을. 그 흥정을 건 거죠. 네가 가서 전쟁에서 이기고 적을 죽이고 오면 내 딸을 주겠다. 예? 그렇게 조건과 흥정을 내건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자기 딸들도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정치적인 이익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딸들도 이용 대상으로 삼는 이 정말 악질이고 안 좋은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리고 자신과의 평화도 없어요. 시기와 질투, 비교의식, 자격지심, 여기에 사로잡힌 겁니다. 자기와의 평화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대신관계, 이게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의 시작, 이게 바로 죄의 본질 아닙니까? 그 다음에 대인관계, 그 다음에 대자연관계, 그 다음에 자신과의 관계, 이 모든 것에서 이제 관계가 단절되고 파괴되는 것입니다. 이걸 사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파렴치한 인간으로 바뀌어버려요, 사울이. 그리고 심지어는 이 블레셋이 또 쳐들어오면 다른 사울의 신하, 다른 사울의 장수와 장군들보다 다윗이 훨씬 지혜롭게 행하고 지혜롭게 싸우고 그 이스라엘을 지켜낸다는 거죠. 이것을 누가 알았느냐? 바로 블레셋 군대의 장군들이 인정한 겁니다. 자, 사무엘서 기자는 그렇다면 여기에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은 높이시고 다윗의 명성은 소위 말하는 인터내셔널, 이너내셔널,
국제적인 명성으로 그를 높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울은 파렴치하고 야비하고 정말 그렇게 추락하는 인생으로 이제 몰락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블레셋 장군들도 다윗을 왕으로 알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인정한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다윗은 이 사울은요 자기를 위해서 표피를 비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은 하나님과의 원수예요. 하나님의 원수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정적을 물리치도록 해야 되는데 이 이방의 군대를 이제 자기의 보복, 자기 감정의 보복,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명령한다는 거죠. 여기서 바로 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게 바로 다음에 왕이 될 자격이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은, 백성들을 대표하는 왕은 신의 산 언약으로 백성들을 이끌고 가서 자기도 왕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고 백성들도 언약 백성으로 세우는, 그게 바로 참다운 이스라엘의 왕의 자격이라는 거죠. 다윗은 여지없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기부터 벌써 하나님을 능욕하고 하나님의 이름보다도 자기의 이름, 명예를 더 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명성은 심지어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인정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인정하고 심지어는 저 블레셋 장군들도 다윗의 명성을 인정한다는 것, 그의 지혜와 용맹스러움을 인정한다는 것, 그것이 믿음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왔다는 것. 그러나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울이 이제 점점 쇠락하고 몰락하고 완전히 이제 버림받는 국면으로 치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불러서 그의 일을 맡기시고 일해 가십니다. 그런데 아무나 부르지 않고 아무나 일을 맡기지 않으시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한 사람,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리고 믿음에서 나오는 그 용기, 용맹스러운 사람, 시대를 통찰하고 읽어내는 사람을 쓰셨습니다. 바로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높이셨고 가는 곳마다 승리를 주셨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시대적인 부름 앞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하늘의 메시지를 주시고 하나님의 이 존재, 능력, 그분의 사역을 보여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능력의 전달자,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 전달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높아지려고, 우리의 이름을 내려고 해서 높아지고 알려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성, 하나님의 명예를 높여드리면 하나님은 다윗의 명예를 지키고 높여준 것처럼 우리들의 이름도 명성도 우리의 장래도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점점 승승장구하게 하시고 명성을 얻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심지어는 사울의, 그를 정적으로 여겼던 사울의 아들 요나단, 딸 미갈, 이런 그 자식들도 다윗을 인정하고 또 블레셋 그 원수의 블레셋 장군들도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될 자격 있는 자로 인정할 만큼 다윗은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의 리더십, 또 그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경외함, 또 용맹스러운 리더로서의 그 면모를 국제적으로 갖춰가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높일 자를 높이고 낮출 자를 낮추시는 주권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주님의 통치를 인정해드리고 높여드리고 명예를 지켜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과 같이 자기 이름, 자기 명예, 아버지는 자기 원수 보복 감정으로 자기 이익과 야망에 따라서 잘못된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도 버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악령에 사로잡혀 시기 질투하고
자기 마음의 평강도 없이 자격지심에 빠진 이런 사울,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굳게 붙들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아버지 하나님 소중히 여기고 지켜드리고 높일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명성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쓰시는 종인 것을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또 감사하고 축복합니다.